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옛 자아를 그 정욕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둬야 한다. 계속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서 행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자, 육체와 성령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싸움, 계속 일어나는 실질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쪽의 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예컨대 5장 끝부분의 말씀은 뭐냐? 헛되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만심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노엽게 화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는 부정적인 일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함께 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만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당연히 내가 잘난 걸 자꾸 드러내서 남을 누르게 될 때 그 사람은 분노를 하게 되죠. 내가 잘났다고 자꾸 남을 남 앞에 내세우고 드러내고 누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고 밀릴 때는 속에서 투기하고 원만 불평하든지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 잘못한 일이 탁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첫째,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괜히 남의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에이, 그런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내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의 잘못된 걸 알지만 못 본 척 지나가는 그런 수가 많아요. 우리는 뭐라 하냐? 그래, 그건 남의 일이지 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아니면 우리는 남이 행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비판 정죄하기가 쉬운 거예요. 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는 참 달고 맛있는 먹거리. 남의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육체의 악한 힘에 굴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라고 갈라디아 성도를 부릅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 너희는 영적인 인생들, 너희는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러한 자, 즉 범죄한 형제자매를 못 본 척 무시하거나 비난, 비방, 정죄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바로 잡아줘라. 그를 교정해서 잘 세워서 그가 망하고 죽는 길을 계속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의 책임을 느끼며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그게 뭐냐? 가족인 거예요. 아멘. 남은 우리가 남이니까 하지만 가족은 지켜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신령한 자들은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형제자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바로 세워주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건 뭐냐? 그때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나무로 여기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알았다고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고, 그 다음에 몇 사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같이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있고 관계와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악한 거,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쉬쉬하는 게 사랑이다? 아니요.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괜찮다 그러는 게 사랑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은 거룩해 하는 공동체와 모든 관계가 오염이 돼. 쉬쉬해버리면 그게 퍼져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형제자매를 바로잡아 주기에 힘쓰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킴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면해 주고 바로잡아 주고 회개할 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을 해도 온유한 심령으로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마음으로 하면 그 말은 지적질에 불과하고 듣는 자의 마음을 만지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말도 올바른 태도로 안 하면 들리지 않는다. 예컨대 주로 엄마가 자녀의 잘못을 교정했을 때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수없이 책망을 하고 어쩌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사리 판단을 잘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냐? 들으면 또 잔소리, 맨날 잔소리. 어떤 엄마가 자녀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는 이제 생각했죠. 사랑하는 엄마, 하트 뭐 이렇게 찍혀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번호를 딱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잔소리 대마왕, 왕짜증.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잔소리 대마왕이야. 아이는 맨날 핸드폰 엄마가 전화하면 잔소리 대마왕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바른 말을 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마음, 올바른 태도로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된 쉼, 안식을 얻을 거라 말씀하셨죠. 온유한 마음은 나도 쉼을 얻게 되고, 아멘. 온유한 마음은 남에게도 쉼을 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쉼이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범죄한 형제자매를 품고 바로 잡아서 세워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과 범죄를 바로 잡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문제를 거울 삼아서 자기를 살피고 시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뭐라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그게 신앙적으로 말이 돼? 어떻게 그 사람이 직분이 뭔데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 마음 상태, 동기 등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장발장은 빵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나쁜 놈이죠. 하지만 장발장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욕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뭐라 그러는 그 사람의 상황 처지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잘못과 범죄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하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피는데 게으르지 말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같은 일이나 더한 일을 자행하지 않도록 이 마음을 훈련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점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서 항상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말을 들을 때 탁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떨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시험에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2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보다 일반적인 관계의 지침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뭐라느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언뜻 보면 2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권면하고 5절에 기록된 권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거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순된 권면처럼 보입니다. 먼저 바울은 뭐라 하냐? 서로 짐을 져라. 근데 각각 자기 짐을 져라. 말이 안 맞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에서의 짐이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에서의 짐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설명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자, 첫째,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이 단어, 이 말씀에서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바로스, 헬라어로 바로스, 나 혼자 못 지는 아주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자기의 몫인 배낭 같은 짐꾸러미, 포르티온, 이 포르티온의 짐을 자기가 기꺼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짐이라 그랬지만 하나는 아주 무거운 짐이고 하나는 가벼운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면, 자, 엄마 아빠 자녀가 다 자기 짐을 지고 짐을 듭니다. 배낭을 하나씩 메고 손가방 들고, 그거는 포르티온, 자기 짐인 거예요. 근데 큰 짐, 아이스박스나 뭐 이런 거는 혼자 못 들고 서로 같이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책임과 상호 도움의 작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형제자매가 서로를 사랑해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무한히 낮추시고 희생하시는 종의 모습과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서로 함께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힘으로는 못해.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짐을 나눠주는 귀한 헌신자들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헌금도 가져오고, 그런데 짐을 지금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상 받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아,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남의 짐을 내가 억지로 져야 한다면 괴롭고 힘들 뿐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다가가면,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랑의 법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의 짐을 함께 져주면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축복이 더해져서, 아멘, 아멘,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성장 성숙하며 지경이 넓어지고 내 유산이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남을 위한 것보다도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용서해라, 나를 위해서. 사랑해라, 나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예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큰 자인 것이니 여러분은 그런 복이 있는 자, 아멘.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났다고 느끼는 교만,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거하고 또 남에 대한 비교의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착각이고 그거는 기만이다, 그거는 속는 거다,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몇 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자, 구더기끼리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구더기끼리 내가 너보다 좀 더 커, 내가 조금 더 날씬해, 내가 좀 더 하얘, 내가 조금 더 똑똑해, 구더기 IQ가 너보다 높아 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뭐예요? 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벌레만도 못한, 즉시 망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멘. 명품 옷을 입어도 예수님 없으면 구더기 같은 존재고, 여러분이 돈이 수조 원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의 상대적인 잘남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그거를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겸손하고, 아멘,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근본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절대 틈타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조금 교만해질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때 교만이 죽어버려요.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얼굴 보세요.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화장 잘했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봤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좋은 일이 나요. 비교했어요. 딱 봤어요.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다? 그러면 벌써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예? 두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길에서 부딪혔어요. 예? 뭐야? 야, 너 뭐 마셨어? 나 소주. 넌 뭐야? 나 양주. 그랬더니 소주가 죄송합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조금 잘났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 인간은 그래요. 예? 근데 내가 또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해요. 질투해. 아니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뭐야? 자기를 미워해. 여러분, 어쨌든 비교해서 나오는 거는 교만이든 질투든 자기 연민이든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비교해서 가치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나쁜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항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일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짐을 잘 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일 잘 감당하고, 나를 살피고, 그렇게 일단은 내 몫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내 배낭을 딱 잘 지고 갈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아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볼 때 함께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법을 이루는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아멘,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멘 하라고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상호관계의 진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 풍성히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